오늘부터 사사 입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와 야일 그 두 사사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고,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그 환경,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또 암몬 자손의 그런 그 옆에의 그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제 징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10장 18절 말씀에 특별히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백성들이 그 암몬 자손과 이제 대치를 하긴 했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은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은 싸울 힘이 없고 또 아무리 봐도 정말 자기들을 인도할 리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 전쟁을 이끌면 정말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 전에 이미 그들은 너무나 곤고해서 18년 동안 이 암몬 자손의 그런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뜻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 자손들이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아닙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암몬 자손들이 괴롭히니까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적군들은 이제 점점 더 또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에 들어와서 7 사사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그래서 이제 넘버 8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등판을 하는데 입다가 등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와 기드온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으로 보면은 세 번째 이제 그 사사죠. 입다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입다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입다는 약간 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랑은 좀 달라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입다를 어떤 인물로 보십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봐요. 나중에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솔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앗 장로들이 가서 추대를 해온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 자체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 입다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쭉 나올 때 거기도 삼손, 입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나오고요. 바로 이제 그 조금 뒤에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입다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베단과 이 베단은 아마 바락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바락. 그 다음에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지금
왕을 내놓으라 그러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비록 이제 처음에 추대할 때는 그런 형식을 띄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 뒤에도 가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고, 또 오늘도 보면은 이 길앗 장로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입다의 입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입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같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소의 용사였으니, 자, 길앗 사람 입다. 그래서 길앗이라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길앗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 동편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쪽이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길앗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사람 이름이에요. 므낫세의 손자죠. 므낫세의 손자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그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치 무슨 우리가 어제도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나아만도 큰 용사인데 문둥병자였더라.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좀 이제 참 어울리지 않는 짝이에요. 그렇죠? 큰 용사긴 용사인데 출생 신분 때문에 그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길앗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도 되죠. 그래서 길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아기를 못 낳아서 기생을 통해서 먼저 아기를 낳았는데 정부인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아들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기생 출신이라 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그 권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부인의 자녀들이 이제 핍박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구박을 해서 그가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돕당이라는 곳에 이제 거류하게 됐다. 이 돕당이라는 곳은 그 길앗 지방에서 북쪽입니다. 북쪽 그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 길앗의 어떤 그런 통치가 이제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변방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 잡류라고 오늘 여기 번역이 된 것은 그 이제 어떤 비적대, 도적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다. 아마 이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용맹한 사람이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사람 같죠.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죠? 거기에서 이제 좀 오래 있었는데 그때 그의 가족들도 거기에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래서 400명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어떤 그 왕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의 용사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 거기서 갖추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약탈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어떤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산적대 비슷한 것이죠. 그런 중에 있었는데 이제 길앗 땅에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그들을 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앗 장로들이 너무 다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장관이 되어서 싸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관이 되라 이 말이 이제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래서 우리의 이 군대를 너가 좀 통솔해서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이 입다가 쫓겨갈 때에 아마 그 장로들은 묵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인정을 했든지, 그렇죠? 장로들이 그것을 승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입다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앗 장로들은 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렇죠? 입장이 곤란해요. 오늘 이제 사실 입다가 이제 주인공이지만 그 길앗 장로들한테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지금 그 지역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냥 멸망할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구하다 자구책을 구하다 뭐 아무리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제 뭐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 이제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행정권까지 다 갈 수 있는 행정권, 모든 것을 다 사법권 이런까지 다 갖추는 이제 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만들어 주겠다 이랬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을 하다 이제 입다한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그 입다한테 좋게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상황 때문에 몰려서 굉장히 억지로 겸손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그렇죠? 평소에는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로서 이 입다 출신을 가지고 굉장히 그를 정말 풋다운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비천하게 생각하고 막대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돼가지고 이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입다는 굉장히 사려 분별도 꽤 있는 사람이고 단호하고 결단력도 있고 굉장히 통솔력과 인솔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뭐 산적대 두목을 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것입니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앗 장로들이 정말 그 앞에서 너무 이제 참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죠? 이건 뭐 자기네 족속들을 구하긴 해야 되고 정말 이 입다한테 가가지고 막 굽신거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우리가 찾아온 것은 좀 대신 싸워달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다가 한마디 해서 이제 장관에서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입다가 굉장히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확인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그냥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의 입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실 고백이죠. 아무리 자기 주변에 그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변방에서 나름대로 명성을 가지고 있고 전투에 좀 능하다 할지라도 그 암몬 자손이 정예부대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죠? 그가 또 잘 알았겠죠. 분명히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는 어려운 시절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여기 글쎄 길앗의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나 본데 그 안에는 걸출한 인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한 그런 또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또 그 자라난 환경과 이런 것들이 힘들면 또 거기에서 뭔가 또 이렇게 또 인물이 나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 입다는 굉장히 인물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다시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너를 그렇게 머리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신다. 그러니까 입다가 거기에 이제 응해서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그러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마 미스바에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취임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에게 그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입다가 그 길앗 그런 족속들 그 주변의 백성들의 이제 머리가 되어서 내일부터 이제 암몬 자손과 이제 이제 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쭉 섭렵했지만 온니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신 성분도 좋아요. 그렇죠? 출신 집안이 어디였습니까?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그죠?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에서 가장 정말 연약한 그런 지파 출신이고 집안도 약하고 또 자기도 가장 어떤 막내와 같이 그 자기네 집에서도 가장 어린 그런 기드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쟁이인 기드온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기생의 아들인 입다. 그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길앗 장로들 아까 잠깐도 봤지만 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구겨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이제 어기고 하나님께 성회도 드리지만 악을 같이 동시에 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심판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너네에게 그런 어떤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물론 입다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길앗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무시했던 입다, 자기들이 볼 때는 여기서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세다 말세야 뭐 이랬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게 실력인 거를요. 그게 믿음의 실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앞에 1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대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고 어떤 통치에도 질서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들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입다가 자기들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될 것이고 그래서 너네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소년들이 너희들의 고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의 어떤 그 전초전을 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앗 장로들의 이런 그 입다를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비는 것 같이 하면서 그를 모시고 오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이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봐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위급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입다라도 우리가 데리고 오자. 아마 자기네끼리 많이 싸웠겠죠. 그죠? 명분을 앞세우는 사람들과 그죠? 실리를 앞세우는 사람이 많이 싸웠겠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길앗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했지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긴 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부서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자존심이 정말로 뭉개지는 그런 과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자기들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자업자득이구나.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이 모든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의 그 신들을 7가지 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아주 총천연색으로 그렇게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던 이 모든 그 대가가 이렇게 정말 혹독하구나. 입다가 응해서 고맙긴 하지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는 하지만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진 그런 길앗 장로들, 리더들을 보게 되죠. 네.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참 우리의 어떤 일상과 이런 일상의 어떤 그런 그 질서와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렇죠? 선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일상의 질서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는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 위에 있다. 그거 잘 받아들이고 겸손히 나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길앗 장로들이 이것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겼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무엇이 맞을까 볼 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낮추시는 거죠, 이들을.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급할 때 정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예. 참 감사해요. 그죠? 안 그랬으면 이들이 어떻게 이 교만이 깨어지겠습니까? 그죠? 이 교만이 어떻게 다스려지겠습니까? 결국 이제 참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 길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건 참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의 근거가 뭔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 겸손히 주님 앞에 삽시다. 아멘. 예, 즐거이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참 아름다운 질서를 리더십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편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참 길르앗의 그 리더들처럼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평소의 그런 교만과 경솔함이 정말 낮춰지기 위해서 정말 상황이 반전되고 참 너무나 다급한 그런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지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입다와 같이 이렇게 그런 정말 사람을 또 판단하고 평소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좀 경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의 출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늘 아버지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정말 또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참 근본부터 바뀌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런 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